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러한 팔복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성품은 원래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실제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성품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데 그 9가지 열매에 보면 온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성격적인 인품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수도 없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 때문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자기들이 복을 받을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현세적 복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매달리면서 마음으로 왔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생각하시며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인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소유하고 뭔가 많이 갖는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이 가득 차야지 진정한 복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땅의 정복은 온유한 자로 이루어진다. 땅의 정복은 온유한 자로 이루어진다. 무력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이러한 힘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실제적으로 땅을 정복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금 압제하에 있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여기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그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이러한 왕국이 회복되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러한 역사를 통해 로마에서 해방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들은 정치적인 이러한 압박에서, 사회적인 혼란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와 정반대로 천국이라는 것은 투쟁이나 침략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복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 많습니다. 기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대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숫자를 자꾸 줄이라 그랬어요. 자꾸만 줄, 32,000명에서. 그리고 또 필요 없으니까 떠나게 하라. 그래서 22,000명이 가고 10,000명, 10,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10여만 수십만이 군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또 줄여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줄인 것이 300명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적보다 분명히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하나가 만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이해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리고성의 기적도, 요단강도 순종할 때 물이 갈라졌던 것이에요. 나만 장군도 순종해서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100%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많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유함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만물보다 더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 절망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순종을 발견하게 되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이라는 깨닫게 됨을 통해 딴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런 사람은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겸손인 것이고 온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 온유하게 된 자는 자기를 비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 속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속에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치할 때 내가 충만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재가, 우리 같은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가난과 애통과 온유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애통해야 되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절실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예배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능력, 성격, 생각, 행동,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자기 인격을 유린당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오직 사랑과 용서와 긍휼, 이런 것들로 변화된 그러한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란 말을 이런 말로 표현하죠. 말의 재갈이라. 말의 재갈. 말은 엄청스럽게 힘이 있는데 재갈로서 억제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힘이 남아있고 얼마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돈으로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품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순교자들인 것이에요.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약해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죽을 만큼 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짐 올리엇 같은 이러한 사람, 그 친구들 에콰도르 밀림에 가서 인디안들이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총들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들에게 총을 쏘게 된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온유인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것, 온유하고 순종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헤어지게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성품인 것이에요. 모세는 지구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폭력으로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뒤돌아보면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달려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랬을 때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번도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이 그냥 그대로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낮춰졌던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0년 이상 도망 다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사울을 생전에 욕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았고, 나중에 사울의 옷자락을 이 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옷을 베었다고 해서 통에 잡으게 했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욕하지 않았던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온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막강한 지도자였습니다. 비상한 인격자였었고, 그리고 법학자였었고, 굉장히 강인한 인물이고, 타협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독종 중에 독종이요, 같은 동력하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생각이 어긋나면 갈라졌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었어요. 성격에 보면 끓는 속가마 같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결코 타고난 기질이 아닌 것이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성품은 타고난 기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태만한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태만은 절대 온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성품 자체가 묵을 호인 것고 무조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온유하면 절대 무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안해한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는 것이 아닌 것이요, 온유는 인격이나 어떤 인물 됨됨이에 연약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딪히기를 싫어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것보다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요, 온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성령을 통해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것이요,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그 진리를 굳게 지키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요, 온유는 외적 태도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적 정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그것을 참는다든지 견딘다든지 느낌을 갖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가장 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우리 24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고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칼로 베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꼽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12영인 것 같으면 한 영이 군대로 따지는 것 같으면 6,000명이니까 72,000 천사를 12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해서 보내지 못할 것 같더냐. 그러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하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거기서 피할 수도 있었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던 것이요. 이게 온유인 것이요. 십자가에 무참해 죽으신 이것이 바로 온유로서는 최상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면 내 자신을 순복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온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은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딴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보시면 아세요. 전쟁으로 해서 침략했던 모든 사람 일순간에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의 일기를 보면 진짜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시저도 그랬죠. 로마에 무참하게 살해당했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두말할 것 없는 것이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대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그 보면은 무력을 했던 사람들은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사람, 십자가에 사람들이 볼 때 무능하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 수억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전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어진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이미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다 끝날 때에 우리 집이 다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오너십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내 소유를 삼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온유하면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상대편을 절대로 온유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온유하게 될 때에 주위 사람들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내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 주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온유한 자는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해요. 이것은 온유한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닌 것이요, 소유를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온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카네기 멜론 공대에서 1만 명을 조사했는데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지식이냐 기술이냐 그랬더니만 기술과 지식은 15%고 85%가 인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화평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성공의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사람이 해고당했는데 해고당한 사유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거의 다가 잘못된 인간성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받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될 때는 이 세상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온유한 자는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장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 사나운 짐승들은 보호해 줘야 되지, 아니면 다 죽게 된대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 서바이브 하기가 힘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온유한 짐승은 점점 많아진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온유한 짐승은 자손도 많이 낳는다 그래요. 돼지나 토끼나 이런 것은 1년에 몇 배씩 새끼를 낳지만 사자나 호랑이는 한 배에 한두 마리밖에 낳지를 않는다 그래요. 사람도 사나운 그러한 개인은, 그리고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의 편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셔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온유한 자 편에 서 계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 온유, 우리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의 인품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인간성을 바꿔주는 일인 것이요.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도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땅을 내 땅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을까? 이런 데 대해서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까운 축복산에서 수많은 사람 모여있는 데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무 영혼들이 불쌍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냥 다투며 살고 있는 이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시며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천국을 갖는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다투고 뺏고 이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온유할 때 실제로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투고 싸우고 부딪히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대신 우리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 또한 마음속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9가지 열매를 맺힘을 통해 사람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사람도 얻고 땅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